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학교 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원리를 하나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정성과 노력, 열심을 기도의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새벽을 깨웠으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이런 시간을 많이 허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가장 좋은 걸로 주시겠지. 그러나 내 열심을 근거로 삼으면 기도의 저항이나 기도의 시험이 찾아올 때 금세 지치고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첫 번째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짧게 5개월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많은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회사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고 40일 동안 회사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 기도방에 올라가서 물만 꼴짝꼴짝 드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물 드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말씀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결제를 맡으려고 교회에 와서 사장님께 결제를 맡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40일 금방 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집사님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40일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여쭤보니까 금식 기도 가운데 뭐를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정성과 노력 열심으로 하다 보니 시험이 찾아올 때 금방 넘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발에서 얻은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상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리는 버스가 흔들릴 때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꽉 잡고 버틸 수 있듯이 기도가 흔들리고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잡아야 할 손잡이 바로 하나님의 실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실상이 이미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신 실상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령에 믿음을 일으키고 응답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상은 사람의 신분과 한계를 넘어 믿음을 일으킨다. 시작. 실상은 사람의 신분과 한계를 넘어 믿음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실상이 먼저 있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에도 보잘것없는 입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군사력도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아주 작고 무력한 존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포로 소녀가 아람의 거대 군대 장관에 충성할 이유도, 그 병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확신을 한번 보십시오.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치겠다는 실상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소녀에게조차 단단한 믿음이 생겨 그의 입에서 그 기적의 말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어두운 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아이가 저 멀리 산꼭대기에 비춰오는 등대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저기 빛이 보여요. 저기로 가면 우리 모두 살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는 길을 낼 힘도 사람을 구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짜 등대, 실상이 존재했기에 아이의 작은 외침 하나만으로도 온 무리가 확신을 얻고 발걸음을 그 등대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과연 응답은 받을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실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린 소녀에게는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을 움직일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아만을 고칠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에 그 작은 소녀 입에서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는가라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크고 내가 아무리 작아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예비하셨다면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작은 기도 하나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너무 크다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미리 예비하신 실상이 있다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늦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답해 이루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상은 소문과 전달을 통해 주변 모두를 감화시킨다. 시작. 실상은 소문과 전달을 통해 주변 모두를 감화시킨다. 실상이 먼저 있기에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가 내 개인의 일상적인 상상이나 소원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께 믿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상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작고 어린 종의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아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에게도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서 들은 또 왕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전쟁 중인 이 적국 이스라엘에 신석까지 써주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그에게 내어주며 그곳에 가서 치유받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을 적군에게 준다. 내어준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야는 나아만을 만나보지 않았고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나님의 실상을 담아 그 사환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갈 때에 종교적 교리나 정확한 치료법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하고 막연하게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지식이나 방법은 몰랐다는 겁니다. 실상이 먼저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사람을 먼저 움직여 동일한 믿음의 자리로 그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신다는 겁니다. 그 실상이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달하기 시작되는 일. 소녀에게서 아내에게, 아내에게서 나아만에게, 나아만에게서 아람 왕에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생선 시장에 머물면 생선을 직접 만져보지 않는 사람도 몸에서 비린내가 밴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향수 가게에 하루를 보내면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옷에는 은은한 좋은 향기가 몸에 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냐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환경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스며든다는 겁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까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영향은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은 말로만 설명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실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말에서 먼저 드러나야 하고 내 태도에서 드러나야 하며 내 선택에서 언제나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기도와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움직이게 된 것은 거창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삶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그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실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나만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이고 마침내 한 나라의 방향까지 움직이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 실상이 나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전달되고 자녀에게 전달되고 직장 동료에게 전달되고 교회 힘든 공동체에게, 지체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믿음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를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선시장에 오래 머물면 비린내가 배고 향수가게에 오래 머물면 향기가 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실제가 있고 그 실상은 나에게 멈추지 않고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한 사람의 믿음이 되고, 한 사람의 기도가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되고, 한 사람의 변화가 또 한 사람에게 변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움직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실상을 전염시키는 믿음의 기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소문과 전달되고 주변 모두를 감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잘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상은 시험과 저항을 이기고 끝내 응답을 완성한다. 시작. 실상은 시험과 저항을 이기고 끝내 응답을 완성한다. 실상에 있기에 기도의 중간에 찾아오는 시험을 극복하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순탄하게 진행되던 나아만의 여정이 결정적인 위기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얼굴도 비추지 않고 사환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전합니다. 그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나아만은 나는 나라의 영웅인데, 대장군인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먼저 생각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사환을 보내어 이 말만 전하는가?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왜 하필 흙탕물 같은 요단강인가? 그는 분노하며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내 생각이라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 해결됐겠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기도하고 난 후에 이런 생각까지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종의 입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종들이 무슨 아쉬움이 있다고 분노한 군대 장관의 길을 막고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종들의 눈에도 저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실상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이 자크 펄만은 청년 시절에 아직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불편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큰 연주회를 앞두고 그가 연주 악보 한마디 아주 짧고 까다로운 구간을 몇 시간째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지쳐서 그에게 말합니다. 펄만, 그 부분은 연주 자체가 불과 2, 3초 지나가는 아주 짧은 마디야. 관객들 중에 90%는 내가 거기를 정확하게 짚었는지 조금 틀렸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며 시간을 허비하니? 그러자 펄만이 바이올린을 턱에서 떼어 이렇게 말합니다. 관객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주에 담은 완전한 음악을 보러 오는 거라네. 내 안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타협이 시작되면 그 음악은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가 될 수 없어. 나에게는 이 2초의 구간이 연주 전체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네. 그는 아무도 모를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자기의 생각을 이겨내고 결국 그 까다로운 마디를 완벽하게 숙달한 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큰 감동의 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첫 번째, 두 번째 몸을 담글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마구 요동쳤을 겁니다. 먼 나라까지 와서 내가 지금 내 위치 체면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6번째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피부는 그저 나병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내 생각의 저항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종의 분량, 기도의 7번째를 다 채울 때에 비로소 응답의 실상이 눈앞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산을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 내 생각 속에 있던 생각들, 저항들을 기도할 때 내려놓고 7번 모두 다 채워서 응답받은 나만 장군을 기억하며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횟수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횟수는요, 내 마음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보면은 1000번제도 있고 또 내 기도의 제목을 해서 담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횟수를, 마음속의 횟수를 꼭 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의 경주는 내 감정이나 내 열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기도학교, 그리고 기간에 이미 응답한 실상을 모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실상을 모두 다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실상을 향해 달려나간다. 여러분, 병을 깨끗하게 하실 실상이 있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줄 멜리데와 같은 실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비된 인재와 만남을 주실 리브가와 같은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간에 찾아오는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실상을 얻는 것입니다. 나만의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듯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그날까지 여러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에 드린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며 날아가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그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며 기도할 때 끝내 승리하고 끝내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응답의 실상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